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의 배경을 살펴봤던 것을 보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이 고엘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 없는 시대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지죠. 한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인으로서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느리, 그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먹여 살릴 마지막 보루인데, 이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자기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 베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며느리 중에 룻 역시도 사실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남아있는 일생이 고난밖에 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동시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여서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은혜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서로를 향해 은혜 베푸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고엘이라는 서로를 위한 돌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풍성하고 값없는 한없는 은혜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베푸는 이 은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해 은혜 베푸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은혜 베푸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또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겨우 이방인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실패하여 돌아온 이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서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룻기 1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방 땅에 살다가 아주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전에 보았던 그 나오미를 보면서 네가 나오미가 맞느냐 하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은 특별히 그 히브리어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록된 표현,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진 단어, 표현 하나가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이들이 반가워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쓰였어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근데 여기 떠들며라고 쓰여진 이 떠들며라고 사실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나 아니면 왕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환호하고 맞아들일 때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구나 반갑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온 이 군대가 이 사기가 충만하여서 함성을 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함성 지를 때 나오는 소리.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절에도 쓰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에 두려움에 빠졌던 이 군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진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이렇게 소리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장 45절에는 왕이 올 때 그 왕을 맞이하는 함성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게 뭐냐면 솔로몬을 기름 부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왕이 된 솔로몬, 그 솔로몬을 향해서 온 백성이 왕을 기뻐 맞이하는 함성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평범한 사람이죠. 지금 나오미에게 나올 반응이 이건 아니에요. 온 성읍이, 아니 뭐 나오미란 사람이 그냥 동네 사람 몇이 알아보는 그게 아니고 온 베들레헴 성읍이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큰 함성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 진동하고 떨리는 그러한 이제 큰 소란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오미가 뭐 엄청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에요. 많은 재물과 많은 호위하는 무사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것도 단 둘이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뚜벅뚜벅 베들레헴에 이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소란하며 그를 기뻐 맞이하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독특한 표현이죠. 이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하고 또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과 환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탕자라고 표현하는, 다시 집으로 실패하여 돌아온 아들. 아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주고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다시 신겨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제가 조금만 회복하고 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술을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담배 끊으면 가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만 조금 해결해 놓고 그나마 좀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가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조금 내가 회복해가지고 조금 괜찮아질 때 그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격 없지만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좀 볼만해서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무언가 내가 그래도 어떠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무너지고 깨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왕을 맞이하듯이 큰 잔치 가운데, 큰 성이 들썩들썩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언제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5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냥 먹어라 라고 또 표현하지 않고 사서 먹어라 라고 표현했는데 뭐 없이요?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지불을 이미 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그 값이 지불된 것을 뭐요? 먹는 거예요. 사 먹는데 돈은 내가 낸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내가 구원 얻기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그래서 값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1장 20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앞으로 기뻐할 인생을 축복하며 지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뭐예요?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과 슬픔이라고 불러라 라고 마라가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고백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질병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 이러한 실패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사실 말 속에는 여전히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말에는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고,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징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렸다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거기에 집도 있고 살던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했다는 그 소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슬픔과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란 그라싸한 말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향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나오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았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 반복하는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갈 때 상황이 어땠어요? 흉년이 임했고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은 그들의 땅이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갈 때 어땠다고요? 풍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요?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뭐예요? 풍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나의 상태, 돌아올 때의 나의 상태는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다 빼앗겼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오미의 모습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본문은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2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보리 추수로 시작할 때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어서는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이 처음 곡식을 거두는 게 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비슷한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릿고개 때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해서 쌀을 추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밀을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겨웠던 인생의 순간에서 이제 첫 수확이 맺혀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이삭 줍기가 가능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서 얼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 바로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는 추수의 때가 되어진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룻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풍성한 회복이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흉년으로서 떠났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그가 도착할 때의 베들레헴은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린 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나에게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가 도착한 이때에는 이제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시작되어지는 때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인생이 그의 말처럼 무너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대단한 어떤 이제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에 부어질 은혜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 풍성함이 그의 삶에 찾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의 풍성함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어서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와서 밭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어 농사한 것을 지금 그 풍성함을 얻는 게 아니죠. 나오미는 추수할 때에 왔어요. 다른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잡초를 뽑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대가며 키웠던 곡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이 나오미에게 주어질 희망을 성경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부어질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단순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부할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이 비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살지 죽을지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자유함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모습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써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권세가 채워줄 수 없는 충만함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살 때 그 나라는 자국민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국민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연합국인데 그 안에 그 지역의 이 토착민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의 토착민들을 위한 복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직업이 없이 그냥 놀면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국가에서 또는 자선단체에서 보조금을 매달 줍니다. 그래서 일 안 해도 한 달에 800원 벌고 살아요. 거기에 뭐 식구들 좀 더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취업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학교에서 뭐 꼴찌를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채용되면 1,몇백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면 신발 벗고 맨발로 책상에 다리 쫙 올리고 누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농담 떠먹게 하다가 사인하고 가요. 실제로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행정 업무랑 다 합니다. 근데 자국인은 그냥 아침에 적당한 때 출근했다가 밥 먹고 또 기도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한다고 한 2-3시간 비우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앉아있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사인 몇 개 해주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의료 전액 공짜, 심지어는 뭐 미용도 한때는 공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용, 여자분들 미용 받는 것도 국가에서 막 돈이 많으니까 대주고 했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공급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국가를 아예 만들 때부터 자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자국민을 얼마에 얼마만큼 비율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줘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요. 회사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래도 몇 천만 원씩 월급을 줘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행복하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 그런데 뭐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죠. 우리도 뭐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 또 그 기업가들, 재벌들의 가족들 중에는 프로포폴 이 투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알려진 것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남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인생이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애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내면의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과 비슷한 것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통해, 그 인간적인 관계들을 통해 어떤 내면의 충족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만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그녀의 시선을 바로 그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에, 그 베들레헴의 그 땅에 있다는 그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바라보면 마라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쓰디튼 실패와 아픔을 가진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베들레헴에 향해요.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것이죠. 나오미가 대단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것 아니에요.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죠. 나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생에 실패할 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자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금방 다 뒤집고 이러한 믿을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도저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증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아픔 그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롯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소란하며 요동하며 이 나오미를 맞이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비록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고 말하며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했고 그녀가 온 그때의 추수의 때와 같이 그 풍성함이 그의 인생에 시작될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제 너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베들레헴을 향하길 바라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난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은 그곳에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새로운 인생을 맛보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